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저희 딸과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번 주에 우리 그 딸아이, 걔가 둘째죠. 초등학교에서 구강 검진이 있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강 검진이 있는 걸 어떻게 걸리게 됐냐면, 첫째 아들이 안내문을 주는 바람에 둘째 딸도 구강 검진이 있다는 걸 걸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첫째 아들이 와서 아빠 언제 시간 돼요? 치과 가야 되는데 이거 구강 검진하라고 이거 안내문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5학년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 2, 5, 6학년 구강 검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2학년인 딸아이는 저한테 그 안내문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윤아, 너 왜 이게 구강 검진 이걸 안 줘? 그랬더니 낯빛이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윤이가 아주 어렸을 때 충치가 심해가지고 치과에서 이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린이다 보니까 수면 마취를 하고 이제 치과 치료를 다 받았는데, 그 기억이 너무 세게 남아 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마치 잃어버린 척 학교 서랍에 넣어놓고 집에는 빈 가방으로 왔던 거죠. 근데 오빠 때문에 걸렸잖아요. 표정이 완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하지? 나 이러다 치과 가겠다. 구강검진 받으러 치과 가겠다. 그래서 하윤한테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그냥 검사 받는 거야. 이건 너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위로해 줬을 때 하윤이 표정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더 잿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파? 얼마나 걸려? 꼭 가야 돼? 점점 이 아이가 두려움과 걱정과 막 심리적 불안과 똑같은 질문을 막 10번씩 하면서, 아파? 아파? 뒤돌면 또 아파? 화장실 갔다 와서 아파?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근데 문득 뭐가 생각나냐면, 이 친구가 요즘에 마카롱을 잘 먹어요. 그래서 딜을 했어요. 하윤아, 이거 5분이면 끝난대. 갔다 와서 여기 마카롱 맛있는데 가보자. 근데 여전히 그 마음속엔 두려움이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손잡고 치과를 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딸 아이한테요, 목적은요 마카롱이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목적은요, 딸 아이의 건강, 맞아요, 건강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이와 동일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목적은 마카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건강. 더 바꿔서 말하면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바라는 것은요, 나의 부요와 나의 것들이에요. 나의 소망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다른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시진 않을까요? 오늘도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나는 이 삶을 이겨내는 능력과 힘을 구하지만 이 상황을 가지고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목적이, 다른 목적이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의 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 그런데 이렇게 매이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오해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딸아이의 건강을 품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거룩한 뜻을 품고 계신데, 그 목적과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과연 어떤 목적과 뜻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고 싶으실까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모든 것을 다 탈진해서 로뎀나무 밑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고 나서 초라하게 로뎀나무 밑에서 엎드려져 있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조금 죄송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안 넘어가네요. 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7절에 뒤쪽에 본문인데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아멘.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죠?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탈진한 엘리야 가운데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위로하신 후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그 길을 가지 못할까 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17장에 등장하는데요. 17장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엘리야가 왕 앞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삶 가운데 그 길을 인도하는 건, 엘리야가 걸어갔던 그 길은 엘리야가 걷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했던 길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더 쉽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탈진해서 있는데 하나님이 너 가야 될 길이 남았어. 너 내 말을 따라 가야 될 길이 남았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알 수 없는 위협에,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로뎀나무에 엎드려져 있는데요. 네가 아직 할 일이 남았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인 침체에 있는데 제가 다가갑니다. 부담스럽게 생긴 얼굴로 다가가요. 헌신하셔야죠. 예수님 더 사랑하셔야죠. 어떠실 것 같아요? 네, 더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나올까요? 제가 아멘.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잖아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삶의 지혜를 알려주는 데는 제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이제 그 영혼들과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그 영혼들에게 결국에는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 더 붙잡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의지해야 돼 라는 말로 종결이 되거든요. 근데요, 청년들이 간혹 표정이 너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이렇게 말합니다. 맨날 저 소리, 맨날 저 소리, 맨날 저 소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엘리야의 입장이 돼보세요. 지금 힘이 없어서 자다가 먹다가 일어났다가 자다가 먹다가 일어났다가 완전 탈진해서 그냥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는데 너 더 가야 돼. 그러면 얼마나 부담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이것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신앙 속에서 고민하고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많은 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분주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더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삶 챙기기도 바쁜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상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네가 할 게 남았어. 하나님 지금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지금 지쳤다니까요. 저 지금 하늘나라 보내주세요. 그만하고 싶어요. 네가 할 일이 남았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고난 영혼 가운데 할 게 남았대요. 가야 할 길을 할 걸 다 못할까 봐 걱정하신대요. 이상하게 들리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심령이 곤고하고 연약한데 성도님 더 섬기고 더 사랑하세요.
그럼 가장 먼저 뭘 할 것 같으세요? 순종하실 것 같은가요? 다른 교회를 찾겠죠. 아, 이 교회 나한테 너무 부담 줘. 이 교회 나한테 너무 나한테 관심이 너무 많아. 나 갈래. 나한테 맞는 교회가 아닌가 봐 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엘리야가 갈 길은 어떤 길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넘겨주시죠. 네, 우리 1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지금 무엇인가 공급되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그런 탈진한 상태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를 꾸역꾸역 걷게 하셔서 처음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산 호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힘들고 지쳤을 때, 영적인 침체에 있을 때, 예배가 살아나지 않고 늘 똑같고 내 마음이 곤고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너 다시 나 충성을 다해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그 이유와 우리 성도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길, 그 첫 번째 목적지는요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신의 산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긴 종살이를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언약하셨던 곳, 종살이에 그의 연약함에 찌들어 있던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명하셨던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또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요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아, 나한테 왜 이렇게 부담 주지? 나한테 왜 자꾸 이 길을 강요하지? 왜 이 삶 속에서 삶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벅찬데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먼저라고 말하지?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통해 진짜 가게 하시는 첫 번째 목적지가 하나님 앞인 거예요. 삶에서 헤매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부름만 들으면요 부담스럽죠. 하나님, 저 제 문제 좀 챙기고 할게요 라고 말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질문을 통해서 오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싶은, 내 앞으로 있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그러니까 부엘세바에 종을 세우고 하루길 더 가거든요. 그런데 부엘세바에서 지금 호렙산까지의 거리는 350에서 4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요, 쉬지 않고 걸으면 15일 정도면 갈 수 있대요. 15일 정도면 갈 수 있대요. 그런데 40주 40일을 걷고 있는 엘리야를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지친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먹이시면서 더디더라도 어디 앞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고 싶으신 거예요. 1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요 40일 동안 오냐 하면서 40일 동안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뜻이, 나한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 가야 될 길이 더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가고 계신 거냐면 등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15일이면 갈 거리를 40일, 100일, 1년, 2년 걷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괜찮으니까, 지치고 탈진한 상태도 괜찮으니까 내 앞으로 다시 와라.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그렇게 먹이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부담을 주고 네가 갈 길을 못 갈까노라 하면서 너 갈 길 더 남았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요, 그걸 터뜨리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라, 말씀 읽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삶을 예배로 만들어라 라고 했을 때요, 우린 그것이 여전히 부담스럽고 그것이 여전히 내가 넘어야 될 산과 같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신앙의 문제라고 여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그 문제 풀고 와가 아니라 그 문제 가지고 내가 어디로 이끄는지 봐.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 문제를 너에게 주므로 내가 이끌고 싶은 것은 내 앞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 길이라 말씀하신 그 첫 번째 길은요, 하나님 앞으로 다시 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교회에서 이제 듣다 보면 그 회복이 먼저인 사람을 먼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좀 여유 좀 생기면, 공부하다가 좀 성적 좀 오르면 좀 해볼게요. 목사님, 이번 여름 캠프 시간이 너무 애매해요. 특강이 있어요. 이번에는 특강을 듣고 다음번에 시간 맞으면 갈게요. 회복이 먼저라는 사람의 특징을 좀 알려드릴까요? 회복이 될 때쯤 다른 문제가 옵니다. 경험해보고 싶으면 그렇게 해보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회복이 먼저입니다 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맨날 쳇바퀴 돌아요. 와, 이제 좀 회복되나? 그러면은 집에 가서 또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너무나도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먼저인 신앙은요, 내 손에 뭔가 주어졌을 때 시작하는 신앙은요, 뭔가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것을 다시 없애세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유숙하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어요. 40일을 토닥토닥 거리시면서요, 걸을 힘 없는 사람을 멱살을 잡고 끌듯이 40일을 호렙산에 놔두셨어요.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오르면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40일로 회복됐을까요? 아니요,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여전히 바보 멍텅구리의 상태, 모든 힘이 다 소진해서 주님 죽여주십시오의 상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제 인생의 결과는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의문이 가득한 상태, 원망과 한숨과 슬픔이 가득한 상태, 포기해버린 상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로 호렙산에 이르렀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세우신다고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좀 되고 좀 뭐 좀 하고 좀 뭐 좀 생기고 내 앞으로 와 라고 해서 회복시켜주지 않아요. 다독이는 것은요, 그 모습 그대로도 괜찮으니 내 앞에 서라. 지금 그 모습 그대로도 괜찮으니 내 앞으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요, 갈 길이라고 말하신 길은 그 첫 번째 목적지는요, 하나님 앞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 번 더 그 은혜를 힘입어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갈 길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앞에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작업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엘리야를 부르시고 우리 13절 말씀에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물으시거든요.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너 왜 여기 있니? 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지치고 고난 이 영혼을 이 엘리야를 하나님 앞에 딱 초청하시고 왜 여기 있니? 라고 물어보시고 엘리야가 자기가 당한 상황을 막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보세요. 오늘 13절은 두 번째 물어본 부분이에요. 네가 왜 여기 있니?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똑같이 대답해요. 더 비평과 불만을 가득 담아서 대답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왜 여기 있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물어보실까요? 엘리야가 여기 있는 이유를 몰라서요? 처한 상황을 몰라서요? 그가 당한 고난을 몰라서요? 그가 아파하는 이유를 몰라서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이유가 뭘까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가지 의미가 조금 기억이 났어요. 첫 번째는요, 그가 의지했던 것에 대한 지적이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말했던 이였고 담대하게 싸웠던 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건 승리의 승전보가 아니라 살인 예고였어요. 우린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역에서 증거로 여겼던 것은 큰 능력과 큰 이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준 삼았던 하나님이 일하심의 기준이 지금 살인 예고로 바뀌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묻기를 시작한 게 아니라 도망가기를 시작합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서요? 엘리야 자신의 마음의 뜻을 따라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왜 여기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엘리야의 입장으로 막 자기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찔림을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가 왜 여기 있니? 너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던 사람이었니? 네가 지금 이 자리에 비참하게 있는 것 무엇 때문이니? 라고 다시 한 번 더 질문하셨을 것 같아요. 왜 여기 있느냐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가 지금은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계시지만 나는 이제 끝났다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고단하고 지친 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하니? 네가 여기 어떻게 오게 됐는지 기억하니? 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가지 의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왜 여기 있냐? 라는 질문은요, 자기 갱신을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저기 12절 말씀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엘리야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그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왜 여기 있니?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상징인 불 속에도 바람 속에도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심을 알려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낱낱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겁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크고 놀랍게 이겼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살인 예고,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거는 승리가 아닌 것 같았던 거죠. 내 기준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아닌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큰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초라한 도망자일 뿐이고 초라한
삶을 포기한 연약한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이 인생의 삶의 시간 가운데 서 있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왜 여기 있니? 너 왜 그렇게 살아가니? 너에게 주어진 삶이 왜 그렇게 그런 상황인 것 같니? 하나님께서요 예배 가운데 그런 질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질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는요 외면하기 쉬워요. 그런 찔림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찔린 것처럼 다시 저 문을 나가서 세상으로 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찔림을 주는데도 괜찮은 것처럼, 아직 아닌 것처럼 외면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질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낱낱이 보라고. 너의 상태를 낱낱이 들여다보고 내가 누구인지 다시 보라고. 내가 하나님됨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라고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넘겨주세요. 소명을 회복을 위한 질문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했을 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였으면 그 생각이 먼저 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내 40주 40야를 어떻게 걸어왔지? 너 어떻게 그 바알 선지자 앞에 있었지? 아하방에 어떻게 왕 앞에 어떻게 섰었지?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했지? 돌아봤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한번 숨기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7장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미 왕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뭘 말하냐면 이 땅에 비가 안 올 겁니다라고 말하는 일을 이제 엘리야가 하게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바알 신은요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풍요의 신 그늘 아래 잘 다스리고 있는 왕 앞에 가서 대뜸 비가 안 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네가 나라를 못 다스리기 때문에, 나라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이 올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그리시네가에 숨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숨을 곳을 알려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십니다.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심을 경험했던 자였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경험했던 자였어요. 그런데요 지금 살인 예고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던 하나님의 뜻이던 중요치 않고 지치고 고난 영혼으로 지금 호렙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이 너 왜 여기 있니?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뒤돌아봤을 것 같아요. 그래,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 먹이셨지. 그런데 그 아합왕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나에 대한 살해의 위험 때문에 나는 엎드려서 포기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렇게 포기하고 있던, 엎드려져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또 포기하지 않으셨지. 그리고 나를 먹이시고 40주 40야를 걷게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오게 하셨지 라고 생각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과 묵상 가운데 엘리야는 뭘 봤을까요? 시작을 봤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들과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앞에 다시 한 번 더 복귀할 때, 그 일들을 복귀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시작했지? 왜 시작했지? 이거예요. 그럼 엘리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나 어떻게 시작했지?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짐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에 그 사역을 엘리야는 시작했다
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요, 야, 네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야 라고 질책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오히려 이 자리까지 이끌고 오신 분을 보면서 사명을, 소명을 회복하게 만드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만 더 넘겨주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번 질문하십니다. 넌 나를 사랑하냐? 그리고 이제 그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말씀하시죠.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알려주세요. 네가 가야 될 곳은 여기다. 나와 함께하는 너의 인생의 길은 이 길로 걸어가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는 이유는요, 내 꿈을 꾸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주시는 겁니다. 진짜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계세요? 그 회복은요, 하나님의 꿈이 회복됐을 때 시작돼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그 신혼부부 또 그리고 우리 장년분들을 이제 교제하게 되면 특히나 신혼부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분명히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서로가 더 좋아질 거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해봤으면 좋겠다. 그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걸 믿냐? 믿는다고 하죠. 그러면 그 세우신 분의 뜻이 그 가정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결혼 가운데, 가정을 이루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진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 둘을 연합하게 하셨고, 우리 둘이 연합했을 때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싶으실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회복은 하고 싶은데요, 회복하고 끝이에요. 하나님은 그 회복을 통해서요, 길을 걷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목적대로 그 인생을 걷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작은 문제 하나에 희노애락이 다 담겨있게 만드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문제 앞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일어나 걷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앞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돼서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회복시키시고 삶을 건지십니다. 아멘. 앞뒤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진짜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건져내주시는 것은요, 그래 너 불쌍하니 내가 건져주마가 아니라 그 건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건져짐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을 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사랑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아까 송중수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청소년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참 감사한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그 꿈을 같이 꾸는 교회에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교회에 저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런 사역하고 계신 거 알고 계셨죠? 네. 근데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교회는 너무 잘 기도해 주시고 잘 섬겨 주세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지만 성도님들이 들여다보는 경우는 없어요. 누가 들여다볼까요? 각 부장과 장로님과 당회와 담임 목사님만 들여다봐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일어나서 걸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꿈, 다시 사명의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걸으셔야 돼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뒷짐지지 마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광고하겠습니다. 7월 29일부터 구루터기 캠프가 2박 3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신다면요, 교사, 리더 상관없이, 나이 상관없이 저기 뒤쪽에 간사 지원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짜 이거 장난으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이,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저는 바이샘 교회가 2박 3일이란 시간 가운데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요, 몇몇 장년분들은 이미 욕심내셔서 매번 참석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렇다고요. 저희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자리가 너무나도 많고요,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섬김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도 많고요, 그리고 가장 우리 바이샘 교회와 함께 하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 살아계심 함께 보고 싶어요.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기 뒤에 간사지원서가 있습니다. 함께 2박 3일을 불태워 보실 우리 성도님들 초청합니다. 근데 불태우고 싶은데 마음이 너무 불타오르는데, 오늘 양성환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너무 막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하고 싶은데 하지만 상황이 안 되는 걸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쪽 뒤쪽에 파란색 후원 약정서가 있습니다. 네. 좀 약 파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저 진짜 이런 거 안 하는데 오늘은 좀, 왜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반기에 우리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다시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같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일손이 모자라서, 제가 사역할 사역비가 모자라서 여러분들한테 구걸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바이샘 교회에 맡기신 사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진짜로 보고 참여하고 현장에 가서 그 하나님을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100% 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려가실 때 제가 인사하고 있을 거예요, 밑에서. 네. 100%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설교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루터기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시다니까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뒤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책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너무 멀리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떠나 있진 않나?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해지고 마르진 않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갈 길이 아직 남았다. 나와 함께 걸어갈 길이 남았다. 아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믿음의 길로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